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민수기 14장 4절 5절 말씀,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참 귀하다, 존귀하다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소중하다, 또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의 눈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내 눈 보기에도 귀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거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 또 나에게만 특별히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쨌든 객관적으로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라, 또 이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높이고 천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 속에 귀한 사람이 있고 또 누가 봐도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론 같은 사람이죠. 아론은 초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형제의 연합을 축복할 때에 아론을 빗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는 아니로되 모세 못지않게 존귀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론은 매우 귀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왜 모세 보기에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모세와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역 가운데 보면 늘상 그림자처럼 같이 보였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와 같이 있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앞에 가서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했더라라는 그런 기록도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그 바로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되고 힘든 그런 고역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때 이집트 왕자였기도 하지만 현상 수배범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산지사방으로 군대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집트 하면 그 모세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정권이 바뀌고 그때 바로가 지금의 바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바로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의 모세에게 힘이 되었던 이유는 아론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힘을 조금 더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말을 못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모세의 말을 대신하여 전해주었던 사람도 바로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다기보다는 저 뒤에 와서 약탈을 하고 갑니다. 이제 그 뒤에 와서 노약자들, 병자들을 약탈하는 그 아말렉과 큰 전쟁이 광야에서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칼을 차고 군대를 이끕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산에 올라가서 중보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뭐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영적인 원리도 적용이 되죠. 힘겹게 앞에 전장에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힘과 역량만 가지고서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들 뒤에서 이른바 도구하는 사람, 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보하는 자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서 나가 싸우는 사람들의 신실한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노쇠했던 모세가 팔을 오래도록 들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론이죠. 아론이 모세의 팔만 옆에 들고 있었겠습니까?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그 기도의 현장 속에 웬만한 일이 아니면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때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을 뻔한 위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밤잠 못 자고 물 마시지 못하는 성난 군중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젠틀해도 그 한낮이 뜨거운 더위 속에 물 마시지 못하고 또 가혹한 굶주림 속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면 다 거칠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폭도가 되는 것 순식간입니다. 매우 무서운 일이죠. 이전에 삼국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조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어떤 성을 공격하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열흘 정도는 공격을 해야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군량미는 딱 4일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군량미를 담당하는 그 보급관이 와서 조조에게 말하죠. 조공, 지금 우리가 열흘을 넘게 무조건 버텨야 되는데 실제로 군량미가 4일치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는 그때 조조가 한마디 하죠. 미안하지만 자네의 머리를 좀 빌려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네 좀 죽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군량미 담당 보급관에게 일단 무언가 잘못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이자가 우리의 군량미를 중간에 빼돌리고 다른 걸 팔았다. 그래서 우리 군량미가 부족하다. 이 사람을 징벌했으니 그 노염을 풀어라.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서 어쨌든 오늘 배불리 먹게 해줄 테니까 힘을 내 가지고 저 성을 점령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난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그날 최선을 다해 공격해 가지고 그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군장 같은 그 전장 같은 사람들의 그 명령이 그 군기가 추상같이 서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조차에서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거칠어지고 아무리 조조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위험한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만나로 그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어쨌든 그들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야기하지만 그 40여 년 그리고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야기 2년 조금 넘게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째 모든 것이 제때 모든 손발이 착착 맞듯이 공급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돌로 맞을 뻔한 적이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겠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같이 그 위기를 넘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돌아와서 한 말이 한결같이 10대 2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찾아와서 이거 큰일 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세하고 그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모세와 아론이 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군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만약에 홀로 있었더라면 아무리 모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같이 있었느냐? 바로 아론이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길 걸어갈 때 보면은 사실 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죠.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밤길 갈 때 사람이 참 무서운데 재밌게도 어린아이 하나 손잡고 가면은 그 밤길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아니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위험한 일 나타나면 더 같이 위험해질 뿐인데도 어린아이 하나 같이 손잡고 가면 그 밤길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그 위험한 길, 무서운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설령 나에게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 하나, 그 사람 손 하나 붙잡고 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한 것입니다. 모세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도 역시 인간입니다. 어떤 때는 분에 넘치도록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뭐 혈기도 있고 하여간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서 많이 길들여졌지만 여전히 거칠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하여튼 광야에서 많은 실수, 허물이 있었던 것이 또한 이 사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넘어지기도 하고 함께 얻어 터지기도 하고 함께 구르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이 되고 걸어갈 힘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보기에 이 아론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이제 그 거친 현장, 정말 곧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론이 같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셨고 가장 신실한 친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한 자리에 주님 항상 늘 같이 서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모양 저 모양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만 가지 이유로 주를 찬양해. 우리나라 번역은 약간 잘못돼가지고 수많은 이유라고 하는데 만 가지 이유란 찬송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하면서 이제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릴 만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비참한 상황,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버티기 힘든 수치와 허물을 면하기 힘든 그 자리를 견뎌내게 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혜자의 자리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밥을 퍼주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는 자의 시혜자의 자리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급을 받아야만 하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고, 또 수치와 굴욕을 견뎌야 하고, 그 줄을 서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하지만 그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빵 한 덩어리를 얻어야만 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 줄에 같이 서 계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빵을 나눠주고 줄을 세우는 자리에만 있었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매우 큰 위로는 되지 못해요. 그 수치와 배고픔과 굶주린 현장 가운데서 같이 수치를 당하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굶주리면서 나와 같이 같은 줄에 서 주시는 예수님, 서 계시는 예수님,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견뎌야만 하는 수치, 또 부끄러움, 아픔,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길에 같은 동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존경한 것이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 길에 같이 서 계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감추시고 주님의 대신 돌에 맞고 주님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귀함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존귀함이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존귀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장 괴롭고 힘든 그 시절 우리와 같이 그 길에 서 계시고 또 나의 수치를 나눠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나 대신 돌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누구와 비할 바 없이 우리의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존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이 아플 때 자신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앓고 견디었던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일생의 삶 가운데서 짧은 시기에 에바브로디도를 만났지만 그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존귀 여기라 말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고마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돌을 맞을 위기에 모세야, 너 혼자 돌 맞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아. 나도 같이 돌을 맞을게. 그게 모세 입장에서 평생, 비록 아론이 속도 많이 썩였지만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 혼자 돌 맞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아. 너가 돌 맞는 자리, 너가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만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 내 같이 있어주마 하면 같이 욕을 먹고 같이 수치를 당하고 같이 비난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연약한 인생들이 또 수치당해 부끄러움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이 얼굴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참 많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길은 정말 힘들다. 누가 판단해도 이 상황은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야. 그런 때를 우리가 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허물과 죄를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또 그 길에서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주님이 붙여주신 그런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서로에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많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일생에 딱 한 명만 그런 좋은 동역자를 만나도 그 사람은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고 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만나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줄 서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존귀한 자로 기억에 남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